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음성으로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그의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교제하시면서 앉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저에게 작은 바람이 하나 있다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요, 우리 모두의 바람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스데반을 보면 정말로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스데반이 처음 소개된 성경은 사도행전 6장 말씀입니다. 스데반은 사도들이 말씀 사역과 기도에 힘쓰게 하기 위해서, 정말 집중하기 위해서 선출된 7 집사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집사의 주된 업무는 봉사하는 것, 그리고 재정 출납을 담당하는 것이었는데, 성령의 지혜가 충만했던 스데반은 봉사와 재정 관련 업무가 아닌 다른 것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6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통해 큰 기사와 표적을 대중들 사이에 행하셨던 겁니다. 또 스데반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앞장을 섰습니다. 이런 스데반의 사역을 교회로서는 대환영이죠. 이런 사역자가 우리 교회에서도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로서는 대환영이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유대교 지도자들에게는 큰 위협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지도자들은 스데반에게 시비를 걸며 스데반의 사역을 회방하였습니다. 회당에서 종종 열띤 신학 논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논쟁의 주된 내용이 뭐냐? 예수를 구세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이스라엘의 정통신앙에 맞는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논쟁에서 정통파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스데반의 논리와 지혜를 결코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행전 오늘 6장 10절에 나와 있는데, 자, 읽어볼까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결국 정상적인 방법을 가지고는 스데반을 이길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나서 유대 지도자들은 치사하게 대중 언론을 조작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6장 11절 말씀인데, 자,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그들은 사람들을 매수해가지고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심지어는 돈과 권력을 앞세워서 거짓 증인들까지 내세웠습니다. 결국에는 스데반을 고소하고 고발장까지 접수했습니다. 고발 내용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스데반이 모세 율법을 무시하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부정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큰 범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이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진리에는 관심이 있었을까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권력을 유지하는 것,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욕심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요, 거짓 증인을 세우는 일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유대 공회에 세워진 절대 다수에 의하여 공격을 당하고 있었지만, 스데반은요 너무나도 당당하고 의연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지 하면서 아주 의연하게 행동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은 이런 스데반의 모습이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이 무엇인지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는 것은 결코 이스라엘의 정통 신앙을 왜곡하거나 버리는 것이 아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것은 아브라함, 요셉 등과 같은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전해준 메시아의 예언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증거했습니다. 스데반은 또한 자신을 고발한 유대 지도자들의 위선과 잘못을 제대로 질타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성전을 모독하면서 막 들먹이면서요, 마음은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한 거죠.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했던 스데반은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을 관통하며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보낸 지도자들, 선지자들을 죽인 것과 똑같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였다며
유대 지도자들의 잘못과 위선을 공회 앞에서 담대히 말했던 겁니다. 스데반의 말에 유대 지도자들은 마음이 다 찔렸지만 그들은 회개하거나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히려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분노했어요. 거짓 협박으로 스데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거짓 협박에 결코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협박에 무릎 꿇지 않은 스데반은요, 결국 어찌 됐습니까? 성난 군중들에 의해 가지고 성 밖으로 끌려나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백성들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전혀 꺼리낌이 없었습니다. 거짓 증인들은 스데반의 죽음 앞에서도 진실을 말하지 않는 끔찍함을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거짓 증인들과 야만적인 폭력을 보며 마음속에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자신이라는 단어예요. 스데반을 거짓으로 협박하며 돌로 쳐 죽인 군중과 우리는 다르다 이렇게 부정하고 싶겠지만 솔직히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아니 내 안에 그러한 죄성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 마음을 찌르며 우리 안에 숨겨진 거짓된 폭력을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순간순간 거짓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그야말로 절망이죠. 절망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서 결코 소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 스데반의 순교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 죽음을 당하기 전 스데반의 모습을 여러분 보십시오. 스데반은 증거를 마치고 이를 갈며 분노하는 군중들을 보았을 겁니다. 당장 달려들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군중들의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거짓과 폭력의 노예가 된 군중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성령 충만함 속에서 자신의 이 두 눈을 하늘을 향해 주목했습니다. 자신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군중들에게 시선을 고정하지 않았고 그들을 향해서도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조금도 흔들림 없이 오직 하늘에 자신의 시선을 고정할 뿐이었습니다. 하늘에 자신의 시선을 고정한 스데반은 놀라운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지금 비극적인 죽음을 눈앞에 둔 스데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난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의 영광과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돌을 던지는 자리, 거대한 폭력과 또 거짓에 맞서는 그 자리에서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또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어요. 그것은 실로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보통 앉아 있는 분으로 묘사되곤 합니다. 자, 우리 성경 세 곳을 볼 건데요. 우리 마가복음 16장 19절, 골로새서 3장 1절, 히브리서 10장 12절. 자, 먼저 마가복음 16장 19절. 자,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십니다. 자, 그 다음 골로새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자, 히브리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멘. 그런데 지금 스데반이 본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 5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예수님은 지금 앉아 계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스데반의 지금 안타까운 광경을 보시면서 주목하시면서 서서 돕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거짓과 폭력에 맞서서 홀로 싸우고 있는 스데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우편에 서서 스데반을 응원하면서 지금 스데반을 돕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스데반아,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길을 달려가라. 내가 성령으로 너와 함께한다. 끝까지 이 길을 달려가라. 지금은 거짓과 폭력에 절대로 무릎 꿇지 말라. 죽음에 굴하지 말라. 내가 서서 너를 응원한다. 예수님은 지금 서서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스데반이 폭력의 희생양이 되고 욕심의 희생양이 되고 거짓 증인의 희생양이 될 때에 스데반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스데반이 하늘을 향해 눈을 고정하기 훨씬 전부터
스데반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계셨고, 스데반이 지금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편에 서서 성령으로 스데반을 돕고 계셨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성난 군중에 의해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참혹한 자리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과 폭력에 똑같은 방법으로 상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과 서서 응원하시는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로 결정한 겁니다. 십자가를 신 예수님처럼 스데반은 성난 군중들에 의해서 모욕을 당하기도 했고 옷 벗김도 당했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스데반은 거짓 증인에 의해 왜곡된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처럼 스데반은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간절하게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스데반은 죽음의 자리에서 자신의 영혼을 주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데반은 참으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거대한 폭력과 거짓 증인들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살 것입니까? 대충 세상과 타협하면서 폭력의 자리에 가담하고 살아남기 위해 거짓 증언으로 살 것입니까? 아니면 오늘 스데반처럼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으로 살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명확해야 합니다. 신앙인은, 구원받은 성도는 명확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구원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증거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엔 폭력과 거짓이 난무합니다. 요즘 TV를 보게 되면 세상에 가득한 폭력과 거짓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사람들이 정치의 환멸을 느끼는 이유가 뭐죠? 거짓과 폭력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엔 폭력과 거짓이 가득하기 때문에, 너무나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위협을요, 여러분 주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 속에 펼쳐진 문제를 주목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떨어지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면 위협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하죠? 스데반처럼 눈을 들어 하늘을 주목하고 또 주목해야 합니다. 오직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번 명절 기간 동안 우리 가정, 우리 가문에게,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복된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늘을 우리가 힘든 상황이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우편에 서서 우리를 응원하시고 도우시는 예수님을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